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김성구 성도님 모든 게 감사합니다. 저는 약하니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감사의 제목을 기뻐 받으시고 귀한 성도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고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셔서 사모함으로 말씀 받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성도들을 존귀하게 높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게 되면 성도들의 영혼은 병이 들게 됩니다. 성도들의 영혼이 병들게 되면 말씀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또 듣지 못하니 더욱더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며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기를 결단하게 되고 또 즐겨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은혜와 복들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이 2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악인을 멀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29절 말씀을 볼 때 악인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는가? 오늘 잠언의 문맥 속에서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의지하지 않는 자가 악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의 문맥 가운데서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잠언 오늘 본문의 문맥 가운데서 한번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악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악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멀리 하신다. 자, 그러니 그가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은 또 어떤 존재인가? 오늘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이 성경에서 또 잠언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과 반대되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맥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 이런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5장 29절에 보니까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듣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샤마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샤마우는 귀를 기울이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응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기도할 때 그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히브리어 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 중에 살펴보면은 어떤 성도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비록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존재이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악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을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주인 되심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악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오늘 잠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 악인을 멀리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런 칭함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 지혜와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들,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읽는 가운데 내게 보여주신 말씀들, 깨닫게 해주신 말씀들,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리의 삶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의인의 삶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입으로만 주여 그러지 마시고, 입으로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러지 마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의지하시고 삶 가운데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풍성히 응답해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아멘. 눈이 밝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이 밝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갑니다. 말씀이 금하시면 하지 않습니다. 눈이 밝은 사람은 말씀이 권하시면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이 기쁠까? 그 기쁜 이유가 뭘까?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 신명기 10장 13절을 보세요. 이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중에 그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읽는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그거 왜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그거 지켜 행함으로 행복해지라고. 왜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도전해 주시는가? 그 도전해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복해지라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자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사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해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겠죠. 그것은 우리의 눈이 밝아야 돼요. 우리의 눈이 밝아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게끔 우리의 눈이 밝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눈을 밝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9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읽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하반절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3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뼈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맥에서 좋은 기별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듣고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기별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아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갈 바를 고민한 자에게 갈 바를 알려주실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자에게는 잘못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이 옳고 그 말씀이 내게 준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로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동의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으로 그 말씀이 옳음을 시인해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 앞에 옳습니다 라고 시인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뼈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모두 강하여지고 평안함을 누리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인도해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입을 열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였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날씨도 좋지 않았어요. 수문학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참 비도 내리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에스라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어요. 광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백성들이 요청한 게 아니고 그냥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입을 열어서 광대하신 하나님께 송축했어요. 자,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에스라의 소리를 듣고 그게 옳으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에 있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충만해져 있는 상태에 있던 그 백성들, 그 에스라가 찬양하는 소리 앞에 가만히 있지를 못했던 거죠.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이 옳습니다. 그 찬양이 그대로 우리도 드리고 싶고 그곳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답했던 겁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한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의미로 아멘 아멘이라고 입으로 시인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하나님 광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는 에스라의 소리에 아멘이라고 동의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행동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어떠했을까요? 행복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기별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러니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좀 아멘 하세요. 우리 아멘 잘하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떠나고 나니까 아멘 소리가 참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전에 이복자 권사님 여기 앉아서 얼마나 아멘 크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모습. 그래서 어떤 누구가 우리 교회는 아멘 소리가 왜 이리 작냐면서 누가 불평하는 소리도 제가 들었는데 외부인이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좀 아멘 하십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실 때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멘이라고 시인하며 하게 되면 순종의 자리까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잠언 15장 30절 말씀,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하는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하고 순종함으로 마음도 기쁘고 뼈도 윤택하게 되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어떤 귀를 가리키는 것일까? 바로 우리 앞절 말씀에 나와 있었어요. 뭐냐면은 좋은 기별에 반응하는 귀입니다. 좋은 기별,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귀, 그것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입니다. 이런 귀가 35장 31절 말씀에 의하면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귀를 소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경계를 듣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이런 길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자, 이런 길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잠언 9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경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이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이르아의 기본적인 의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에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참 위대하심 앞에 거꾸러지고 하는 그것과 함께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이 경외심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 보낼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을 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쉽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쉽게 말씀에 불순종하고 쉽게 죄짓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에 대해 이런 행동을 해도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잠언 앞에서 살폈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쉽게 말씀에 불순종하고 쉽게 죄를 짓는 행동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가려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도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니 순종할 수 없는 거죠. 듣지 못하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위로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합시다.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를 소유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아멘 하시고 순종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아멘. 훈계받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좋은 기별의 소식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하면 우리가 행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렇게 훈계받기를 싫어하면 잘못된 길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도 받지 못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이게 잘못이구나, 나중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깨닫지 못합니다. 점점 그 영혼은 병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거라고 잠언 3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책은 하나님의 책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기별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깨닫게 되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지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의 의미가 아니고요. 히브리어를 보면은, 원어를 보면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은 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레브는요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음. 그래서 이 번역이 사실은 지식이라는 번역이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해 본다면은 견책을 달게 듣는 자는 마음을 얻느니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은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관장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 어떤 상태입니까? 심히 부패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요. 자, 그런데 이 마음을 얻는다는 말은 견책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심히 부패했던 마음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지하는 모든 감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생명의 경계의 길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사람이고 아멘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계받는 것을 싫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훈계를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지의 길잡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혜의 핵심, 지혜가 가르치는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라고, 그리고 그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이것이 겸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태도를 가리켜서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이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서 정말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존귀의 은혜, 존귀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눈이 밝아지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를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지 말고 달게 받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래서 말씀이 들릴 때 아멘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아가 순종하라고, 그리하여서 풍성한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라고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경계의 말씀을 듣는 귀를 소유하고, 그리하여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 풍성한 기도 응답과 행복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도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좀 아멘 열심히 합시다. 앞으로 여기 오늘 한 30명 가까이 오셨는데 주일 낮 시간에 여러분들만 깨어서 아멘해도 우리 교회에 말씀 받는 그런 자세가 달라질 것 같아요. 기대할게요. 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1층 소예배실에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또 알람도 맞추어 두시고 새벽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대행진 감사 노트를 21일까지 감사 제목을 쓰시고 그리고 이번 주일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다니엘 기도 출석 체크하는欄에 여러분들 출석했으면 그냥 여러분 사인을 하셔도 되고 뒤에 저기 성미 스티커 붙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일주 출석하신 것도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크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특공대가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마지막 전도특공대일 것 같아요. 그 다음 주가 김장하기 때문에 전도특공대 못 나갈 것 같고 그리고 11일 날 방학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 전도특공대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담에서 악기로 선교 주실 분 신청해 주시고 각 기간 총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